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27장 5절까지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날 강도 둘이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같이 못 박혀 처형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강도, 아주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처형받을 만큼 그렇게 강도된 둘과 같이 모든 인생들은 예수 앞에서 다 죄인이다 하는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홀로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하여, 양쪽에 다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에는 우연히 그렇게 못 박힌 것 같아도 두 강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런 그림을 위해서 그날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나 유다는 같은 사도였고 같은 인간이었고 둘 다 주님께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26장 끝부분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회복을 받게 된 장면이 나오고 27장에 가서 유다는 역시 무죄한 자의 피를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도덕적 양심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양심적, 도덕적, 양심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 중의 신비이고 생명과 죽음을 이제 선택하는 데에 큰 그 작용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할 때에 뉘우치고 이제 반성이 될 적에 어떻게 양심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서 유다의 좌절을 닮을 것인가, 베드로의 회개를 닮을 것인가. 이래서 유다의 좌절과 베드로의 회개를 한 주제로 우리가 선택되어져야 할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유다 둘 다 지은 죄가 참 무겁다 하는 점입니다. 유다의 죄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물론 유다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면 엉뚱한 데가 있고 일반 사도들과 다른 뭐 어떤 고백이라든가 그의 행동을 물론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했다 했고 헌금함에 돈도 훔치는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리고 그는 서성을 노예처럼 팔려고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이 마태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리느냐. 그냥 우리가 서성을 쫓아가다가 한 사상단체에 혹은 그룹에 있다가 탈퇴를 하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탈퇴를 하는 것이지 서성을 팔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다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베드로가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격을 모함할 때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은 좀 없어져도 좀 다소 또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 정리를 하면 될 수 있는데, 인격적인 고충은 오래 갑니다.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권적인 문제 또는 인격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수장이라고, 대표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잡히려고 할 때에 두려워서, 죽음에 두려워서, 아직 잡혀서 매를 맞는 정도, 그러고 난 뒤 앞으로 믿지 마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고,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매를 맞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안 믿겠습니다, 이런 시간까지는 적어도 가야 그래도 나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좀 매를 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놀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고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계속 3번이나 연거푸 물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잡히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2번이고 3번의 그 똑같은 행위나 똑같은 부름이 있을 때에는 명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걸 말해요, 3번째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 해가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부인을 했다. 그럼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간이 스르르할 만큼 들으면은,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할 만큼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얼굴 자체가 말을 할 때 표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얼굴이 따라가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할 때는 그냥 얼굴은 편안해 가지고 말만 저주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을. 물론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 몇 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면전에서 떼놓고 부인을 한다 이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돈보다 더 인격에 대한 손상이 더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다 느끼고 있죠. 그렇게 볼 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가슴 아픈 죄를 지었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유다의 배신보다 인격적으로는 베드로가 큰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느낌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더 주님을 더 섭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을 3번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인을 할 때에 저주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었죠. 네가 3번 부인을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 항상 말씀이 은혜로우니까요. 네가 3번 나를 부인을 할 때 새벽 닭이 올 것이다. 그래 마침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닭만 울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충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주님 앞에 놀라운 이런 무서운 배신의 죄를 짓는 것을 생각을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설에 의하면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울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볼 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양편 다 죄인이듯이 베드로와 유다의 죄를 중량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유다보다 베드로가 죄가 약합니까? 그래 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또는 이런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잘 잣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붕괴사와 같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더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냐?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도 죄인이지. 다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도록 이 사람의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희생당한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회원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난 거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9.11 사태에 세계적인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데 쓰나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너보다 더 악해서 죽은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나는 좀 더 어렵고 상대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계산이지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죄는 똑같이 묵고 하나님 보실 때 더럽습니다. 이 똥이나 저 똥이나 같은 똥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참 우리가 못하고 살거든요. 어떤 심리학자가 발표를 어떻게 임상 실험적으로 그걸 과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는 생각을 5배 이상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5배 잘난 줄 생각한다면 5배 지금보다 못났다고 볼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우리 모습이. 지금 우리 의식이 5배 이상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일상에. 그렇다면은 사실적으로 나의 실질적인 모습은 5배 더 못났다라고 못나게 만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보면 5배가 아니고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 일상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는 우리가 사회의식 구조 속에서 대칭적으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옳겠냐 이 말이에요. 늘 항상 겸손하게 영안을 열고 비판을 제대로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겠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베드로와 유다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죄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로 이제 로마서 1장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한 생각, 시기, 질투하는 것,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그리고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랬어요. 세상 살면서 수군수군 한번 안 해보고 교만 안 해보고 자랑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죄를 다 지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죄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걸. 사형이 엄격히 말해서 영원한 지옥을 보내는 뜻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깨끗한 놈이 한 놈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죄를 한 가지라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직 도덕적인 안심으로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원죄성이 있고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 후손으로서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인간은. 이래서 베드로나 유다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베드로의 회개하는 것과 유다의 그 좌절을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도덕적 양심이 일어날 때 어느 쪽으로 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베드로와 유다와 베드로의 죄의 무게를 이해하는 겁니다. 같아 이 말입니다. 둘 다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중량을 따지지 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한 중량을. 그러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지 유다가 죄가 더 많아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유다는 후회를 하고 이제 베드로는 회개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도덕적 양심이 일어날 때, 도덕적 양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근데 지구촌의 이 양심 중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죄인인 줄로 회개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지성을 발휘해서 방황을 하게 됐어. 인간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극소수겠지만, 그리고 또 다 같이 이웃이 다 죄를 짓고 그것이 상식화된다 할까요? 그러면 죄에 대한 도덕적 감정이 둔화되죠. 그리고 괜찮은가 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거듭되면은 둔탁해져요, 심령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심리가 없어지죠. 나아가서는 즐깁니다, 그걸. 무서운 거요, 사람이. 그래서 이 죄가 죄로 드러나고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도덕적 양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제 후회를 해버렸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메타노이아 되어 있는데, 뜻으로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과 모든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이전이 있고 어떤 방향 감각이 바뀌고 여러 가지 현상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반성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래서 뭔가 마음과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뒤바뀌고 방향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뉘우쳤다는 본문의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뭐 사도들도 내가 후회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하고 좀 다르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언행에 대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반성 정도예요. 그리고 그 반성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자신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가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후회할 때 그냥 후회 막심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은,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할 때에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희망 있는 자기에게 좌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유다는 전혀 앞이 없습니다. 앞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나 자신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선생을 내가 팔았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사회에서 도덕적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과실을 먹어보지도 않고 또 무슨 과실인지도 성경에 없듯이 우리는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우리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서 그 원죄를 지은 것은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제1사건 사망해 그랬어요. 아이라도 마찬가지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죽어도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 하는 그 명도로 죽는 거예요. 아담이 오래 살아도 930년이나 살아도 일단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다시 살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래야 죄가 없다고 되겠죠. 원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지구촌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일단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못해서 죽었을까? 아니면 인생을 나서 모두 다 죄를 거듭하다가 죽었을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원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감각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죄를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라고 신학적으로 본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죄는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사회에 이렇게 연결해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을 만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가 일어난다. 잘못됐다. 분노가 날 정도로만 내 스스로 회개가 된다. 이럴 때에 어떤 식으로 이 도덕적 양심을 처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산길을 가거나 들길을 또는 운전을 해서 어디 나갈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는 순간이거든요. 잘못 가면은 엉뚱하게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은 예수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성경문자도 있고 길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어느 쪽이 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유다에게도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길? 그 모든 삶의 길. 어떤 길? 죄를 짓고 낭망이 될 때도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니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참되다. 그래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데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뭐 특별하게 비교적으로 뭐 누가 잘나서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누가 붙잡는다에 따라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뭐 누구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후회했던 뉘우쳤던 이 유다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로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보실 때야 사람 참 괜찮고, 장군은 장군 역할 잘하고, 사회생활 참 잘하고, 참 도덕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저 사람 괜찮네. 이래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할 만큼 기쁜 것이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어놓고, 혹은 죄인으로서 죄인인 줄을 깨닫고 가슴 찌면 회개하는 자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는 죄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골몇 번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 어긋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깨달아 보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유다의 그 자살하고 인생을 마무리되어버린 이런 비참한 결과의 원인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이 도덕적 양심이 일어날 때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책임이 유다에게 있죠. 유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신학적으로 예정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걸으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균등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무슨 죄를 지은 것과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말이야. 수군수군 하는 것만 하나 해도 사형에 해당되는 인간인데, 그걸 일단 그렇게 설정해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반드시 복음은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고, 또 알게 해야 되고, 설교자는 전도자는 또 그렇게 알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되려 하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감사하다,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그건 철학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 먼저 이야기하죠. 항상 보면은 세례요한부터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 사도들 보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렇게 회개를 전파하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왜 썼느냐?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썼다. 누가복음 24장에. 사도들 그래서 교회를 창설할 때 처음 복음을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새 생각이 났습니까? 요즘 이단들처럼?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를 먼저 외쳤거든요. 아무리 사랑하고 죄인이 불쌍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는 운동하는 단체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상태와 그 죄를 안고 있는 영혼 상태 때문에 비참함이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 문화를 개량하려고. 사회적 문화를 먼저 개량하려는 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지, 성도들이 사회 개량 운동을 할 때는. 원래는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소재고 방도이지, 그거를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지적 차원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떡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하는 전도 방편으로 쓰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렇게 사랑이 일어납니다라는 표현이지, 그것이 전도는 아니거든요. 마치 그것이 전도하러 나온 어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는 회개를 했어요. 가슴을 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또 하나는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받게 고소를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예수는 부활해서 살았으니 속죄를 받으라, 이 얘기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을 똑같이 받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잘못했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똑같은 메시지 내용은. 그런데 거기에서 왕짜증을 내면서 돌을 들고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전도자를. 왜 돌로 쳐 죽입니까? 막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렇게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하지 어떻게 해요. 근데 듣는 도둑놈은 기분 나쁘다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많기는 많는데 너무 그래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서 혹은 전도를 하는 데서, 군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죄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니 내 생활이 또 잘되겠네, 고맙습니다, 그리 알아듣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짜증난다 이거지. 내가 죄인이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같은 죄를 짓고 도덕적 반응이 일어날 때 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내 자신의 모습을. 그럴 때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을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돌을 들고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나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본문에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것은 도덕적 반응을 말해요. 근데 처신이 달랐거든요. 하나는 회개를 하고 하나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났어요.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인격자가 말하겠습니까? 이 두 파트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양적으로 봐도 잘못했다고 우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노를 낸다. 저 여러분 분노 안 냅니까? 매일같이 분노 내는 쪽이라니까? 짜증을 내고. 반성해야 됩니다. 내 잘되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회개해야죠. 구애하지 말고 회개해야죠. 메타멜로마이를 하지 말고 메타노에어를 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긴장스러운 부분이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그래도 성경적으로 대조를 해서 어떤 인격자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유다는 라비하고 선생님이 이런 정도로 불렀지 구주로 부른 것은, 물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을 옳도다 그랬는데 선생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유다가 사도로서 정령 부르려면은 나의 주여 하는 정도는 한 분은 있어야 될 거다. 그런데 없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회개가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출생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운명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 인생 자체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중생의 뜻을 말씀하신 목욕하는 부분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이미 목욕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다를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11절에 그래서 대조를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예언을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리고 있는 인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탄의 생각으로, 아니 사탄이 직접 지금 베드로 등 뒤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그래버리면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 주셨는데 유다에게도 사탄의 역사였어요. 근데 유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니까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그냥 두시더라. 요한복음 13장 11절과 27절에 보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뭐 비슷하죠. 반성이 되는 것은. 근데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회개죠. 회개. 통곡을 했는데 마태복음 본문 26장 75절에 유다는 27장 3절에 후회를 하고 좌절을 하고 말았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극한 상황이 오면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마태 14장 30절을 보면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태도를 언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마지막 번째 자기 인생 끝마무리 되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뭘 한마디 해야 되는데 주여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없이 그냥 본문 5절에 27장 5절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긍휼히 여길 것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는데 유다의 그 선택, 유다의 심정, 유다의 처신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본받지 않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동정만 하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1장 18절에 이 사람이 유다를 말하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을 때 언덕바닥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을 때 몸에 달았을 때 톡 지축이 흔들리니까 톡 떨어졌는데 아마 바위에 좁히던 데 걸려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최후의 사도 혹은 성도의 죽음이 영광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에 슬픈 그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들 말하자면 죽음의 끝이 이런 창자가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요.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옛말에도 죽을 때 보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음을 잘 맞이하고 평안하게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제대로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잘 맞이하지. 사람이 죽음에서 그의 인생을 보여준다 하거든요. 세번역의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그게 지금 소중히 여긴 겁니까? 그래 죽인 게 소중하냐고요. 닮을만 하냐고요, 그게. 이래서
뭐 여러 신학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지옥 안 갔다든지 별소리 다 하는데 유다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에 그의 인생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의 고백, 그의 도덕적 양심에 대한 처리 부분, 죽음의 끝부분 다 보세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하면 좀 그렇죠? 완전히 그건 아닌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돼버렸을까? 정말 마음 아프게 이렇게 됐을까? 사도로서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을 안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거의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봐도 엊그제 하신 말씀도 오늘 또 하고 하신 말씀이 많이 보이거든요. 주님은 3년 동안 매일 말씀하셨어요. 매일. 그 말씀하실 때 유다는 저 다른 데 있었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능력 발휘하실 때도 매일 또 능력을 발휘했고요. 이 한번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기록을 한다면 세상에 다 그 책을 두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가 특혜가 있었죠. 이 사도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내용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스산께 3년이면 품을 넣는다 하는데 3년 동안 주님께 먹고 자고 깨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동거를 하면서 그렇게 먹고 자고 같이 있으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직접 제자들이 서신을 쓸 때 또는 성경을 쓸 때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봤느라 전하지 않을 수 없느라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전해 듣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보고 듣고 보았고 만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멤버였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멤버였어요. 12사도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지옥을 보낼 때도 우리가 옆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회개 안 하면 베세다야 고라시나 그 성이요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만큼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때에는 더 두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은 사랑이다, 주님의 은혜다 싶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만큼 내가 주님을 더 이제 품앗이로 그 사랑 받았으니 하고 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사랑을 받아.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아. 그걸 끝이면은 심각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심각하게 듣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힘 빠지는 일이 많고 좌절하고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죄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실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짓고 그러고 난 뒤에 후회하고 회개할 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내 도덕적 양심을 처신을 그렇게 가야지. 유다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처럼 유다처럼 자기 자신만 짜증을 내고 그냥 좌절하고 분노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경시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은 가서는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안고 나오면 1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줄 아시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이 잘못된 양심의 도덕적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다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유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들어도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때 좋은 것만 받고 별로 부담스러운 것은 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마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원님 앞에 원님 곁에서 납할 부는 그런 효과로서는 괜찮고, 그리고 내가 진정 구원받아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배척하는 이런 기로, 그래서 돈만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면서 돈이나 버려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절박하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처음부터 다 깨져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이 하나도 나한테는 비판돼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전이 되지, 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망한 것은 순간적으로 좌절되고 동정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3년 동안 아주 주님의 말씀을 겉들은 거예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작용된 신학들이 많습니다. 교회사에. 이거 전부 이거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처럼 일상의 생활에 그런 정신을 가지지 말고,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 우리가 좌절할 만큼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일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만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또 감화를 주시든지, 역사가 나지만 주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다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유다도 들어있고 베드로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베드로가 회개했던 이런 처신을, 이런 선택을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할 줄 알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회복의 이런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유다의 좌절과 베드로의 회개를 잘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